보시겠어요? 네. 이 그림이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진해 가장 오래된 동상입니다. 누굽니까? 네. 아직도 그 주변에는 그 근대 시대, 일제 시대의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죠. 1952년에 최초로 진해 북원로 다리에서 또 이것을 세웠고요. 또 세운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동상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항제로 이순신 장군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진해 군항제가 벚꽃 축제와 함께 또 계속 접목시켜서 이어져 나갔다라고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이분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 사람 주변에는 역적들도 많았고 배신자들도 있었고 또 이순신 장군 주변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 생각, 그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정말 바라보기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역시 장로님. 스파이더맨. 가치로 보면 미국 어제 뉴스 기사로 제가 봤는데요. 그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코믹북 경매에서 마블 코믹스라고 그곳에서 발간한 스파이더맨 이 만화책 이 한 페이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억이랍니다. 저 종이 한 장이 40억. 스파이더맨은 원래 빨간색 그리고 또 이렇게 파란색 복장을 입었지만 이 검은색 스파이더맨 블랙 이 옷을 입은 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 처음 있는. 그리고 이 마블의 안티 히어로가 있습니다. 캐릭터 중에 베놈인데요. 이 베놈을 등장시키는 연결고리가 이 종이 한 장. 그래서 낙찰 가격이 무려 40억.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첫째 딸이 만화를 좀 그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아르바이트로 조금 팔고 용돈을 가지고 아이들, 동생들 과자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주고 사주고 저도 커피를 좀 얻어먹고 그랬는데요. 좀 있으면 나중에 비행기 한번 타보겠구나. 네, 우리 동규가 비웃었습니다. 네, 그림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저 그림이 누구죠? 네, 슈퍼맨입니다. 네. 이 액션 코믹 1호의 만화책에 1호에 나오는 만화책의 그 그림인데요. 이게 31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억 7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무실에 아까 점심시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제가 아파트, 네, 서울 아파트.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직장 생활해서 언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인서울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정말 철옹성 같은 그
서울의 그 아파트. 네. 가치로 보면 굉장히 엄청나죠. 근데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죠. 어떤 그림이나 또 어떤 건물이나 또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매기는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제자도 첫 번째 시간인데요. 5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새벽에도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것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단 한 가지,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분을 알리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세례 요한은 이분을, 예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사명이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왜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또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목표이다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도 마다하지 않는 그것만을 먹어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 일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바라기는 그것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사명임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을까? 본문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29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가진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죽음을 상징하는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있죠. 아사셀 염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부터 죄가 멀어지기 위해서 광야로 내쫓는, 그래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아니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어떠한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 분명한 예수님의 사명이 뭘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고 또 분명히 믿고 또 분명히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기초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거겠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인생의 그 목숨을 걸 만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일생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나도 죄로부터 자유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의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의 사명, 가치 있는 삶이 뭐였을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로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구약에서요, 여호와의 종이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하나님의 종, 성령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한 종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의 사명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하는 자신은 물로밖에 세례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워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아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확신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한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삶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고로, 오늘날의 그 가치로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생각이 참 짧구만. 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빼앗기지? 참 미련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진짜 만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자가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로 하여금 진짜 제자로서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또한 4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40절 서두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한 명의 이름 누구 나옵니까? 안드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만난 그 예수님, 그 혼자만의 그 만족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네, 시몬 베드로. 여러분들 너무 분명하게 똑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을 만나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삶, 그것이 제자도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의 제자가 진정 만나야 될 제자로서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제자화 시키는 그 역할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사명을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만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누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아가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안내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세례 요한. 오늘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한 거야, 이것만큼은 내가 가장 소중한 거야 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진다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야말로 참된 제자이고, 제자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자임을 말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300정병의 비전, 조금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이라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성도님들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기 위해 힘써 애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말 주일날 오늘 하루 정도는 쉬고 싶고 또 잠시 또 정말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네, 그렇습니다. 제자 되어서 제자화 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도전하며 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